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7장,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노아 600세 되던 때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0여 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45장입니다. 245장.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열어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되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동일한 은혜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져서 그 홍수 속에서 노아가 살아남았던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또 지금 우리가 이 홍수 같은 시대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남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만 찬미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장세전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어느 세상이든지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들이 이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도 노아 시대가 구약에 일어났던 오랜 옛날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노아의 이 홍수 시대가 그때가 있었을 것 같으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적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동일한데 그 환경 자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구약 시대는 실제 물을 쏟아 가지고서 심판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물 쏟아 가지고 심판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 뭐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노아 홍수 사건과 가지고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인간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노아 홍수, 저렇게 홍수로 심판을 했다. 그러면 인간들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 할 것 같으면 뭐 만드는 줄 아세요? 조선소 가서 뭘 만들어요? 배 만든다니까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그러한 심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일어났던 과거적인 이 사건을 지금 신약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을. 그럴 때 노아의 이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은 자들이 다시 뭐가 되었을까? 하나가 되니까. 이건 거룩과 비거룩이 하나가 될 때 이걸 타락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당신의 거룩을 남기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벌리셨단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예요? 섞여져 있던 것을 갈라내는 식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분리하는 식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리된 것이 하늘과 땅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분리를 시켜놨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고 셋의 후손에게는 하늘의 기업을 줬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그들의 그 영광을 보고서, 영화를 보고서, 땅의 영화를 보고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시 또 뭐 하느냐? 갈라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뭐냐? 거룩과 비거룩이 섞여 있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떠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의 분리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분리된 모습. 세상과 우리가 분리된 모습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야 돼요. 그냥 교회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이러면 안 되고, 엿새가 있고 일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무슨 안식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일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일요일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게 우리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일 중에서 하루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을 벗어난 몇째 날? 여덟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여덟째 날로 지금 모였단 말이죠. 왜? 일곱째 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창조에 속한 것이고 여덟째 날은 창조 바깥에 있는 날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덟째 날로 모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모여야 돼요. 아,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맞아,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고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날을 지금 현재 우리는 여덟째 날로 지금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과 비거룩 속에 있다가 그 비거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커밍아웃을 시킨단 말이에요. 빼낸단 말이죠. 이렇게 빼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빠져나와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한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 오래서 빼내면 그것 자체로 구원이 완료고 완성이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땅은 역사 속에 우리를 두었을 때는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쉬운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회적으로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건 순식간에 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일들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간섭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냥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천당 데려가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그냥 구원하자마자 데려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역사 속에 남겨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뭔가 배워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의 성질을 알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집어넣는다고 사는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가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토해냈다 그러잖아요. 토해낸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국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천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 갖다 놔봐요. 그거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과 천국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세상은 움켜잡는 방식으로 산단 말이죠. 이 세상은. 피조 세계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다고 하는 식으로 사는데, 천국은 어떤 식으로 사느냐? 주는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창조 원리로 계속 주는 식으로 산단 말이죠. 그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갖다 놔올 것 같으면, 거기 가서도 계속 뭐 해야 돼요? 받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못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훈육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늘 발각당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뭐를 구하게 되느냐? 몸의 구속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몸의 구속을. 아,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 그걸 열매가 이거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가지고서 그 여인을 이게 성령 이야기를 하고서 예배 이야기를 하고서 여러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왔을 때 제자들이 빵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줄 때한테 내가 먹을 게 있어.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뭘 잡수셨습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뭐냐?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러한 그 죄인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았을 때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과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는 요 사건을 휘어졌다 그런다, 잘 익었다 그런단 말이죠. 자, 보세요.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자기가 죄인인 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입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나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메시아를 만난 것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용도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뭐 합니까? 그의 죄를 고발을 하잖아요. 네 남편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익은 곡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익은 곡식이라. 잘 익은 곡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내 독자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구원받을 수밖에 없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자기 이 몸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자꾸만 벗어나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몸을 잠깐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들은 자꾸만 이 세상을 뭐 하느냐,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노아 이 사건을 가지고서 뭘 살펴보냐면 이제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의 이 홍수로 심판한 것은 거룩한 자들이 비거룩한 자가 섞여 있으니까 그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뭐 해야 돼요? 빼내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이 그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누구를 하나 끄집어내느냐? 노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이 노아는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성도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줬습니까? 은혜를 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아무나에게 은혜를 줍니까?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줍니까?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노아 하나가 곧 누구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노아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노아를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노아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으면서도 그 노아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노아가 곧 누구냐? 나란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된 세상 속에서 노아를 빼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 자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우리는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창세전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거기 참석하지도 않았다니까. 우리는 생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두 분이서 맺었던 그 언약을 이 땅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했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였다?
농명을 해놨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딱 해놨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전부 그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전부 뭐가 적혀, 이마에 뭐가 적혔다 그래요? 어린 양의 이마가 있죠. 그 어린 양의 이마를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마에 뭐 합니까? 인치는 작업을 하죠. 인치는 작업을. 그죠? 인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인을 쳐놔놓고 저건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해놔놓고 끌어붙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 사람들은 내 것이다. 여기 꼭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뭐를 봅니까? 양피를 바르게 하죠. 피를 문에 바르게 하죠.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버립니다. 가가지고 다 죽여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피 바른 집은 그건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것이 계시록에 올 것 같으면 7장에서는 인치는 것이고, 요 인친 자들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뭐 하느냐?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을 하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럼 지금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끌어붙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인치는 작업이 곧 뭐냐? 노아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방주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다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타게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끌어붙죠. 근데 이 방주가 물에서 둥둥둥 떠나다니면서 어디로 가요? 아라랏산에 가잖아.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산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걸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항상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할 때 산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뭘 받아? 하나님 만나죠. 그 산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이 아라랏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창조 또는 거룩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아라랏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었다 이 얘기는 창조의 세계, 거룩한 곳,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주시고 그 방주가 결국 어디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 거룩한 산으로 인도를 하지요. 이 노아가 지가 노정에서 간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을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치는 작업을. 그 인치는 작업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을 뭐로 보내줬다? 보증으로 보내준 거예요. 성령으로 보증을 보내줬단 말이죠. 그럼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방주와 같은, 노아가 방주에 탔듯이 누구에게 이 귀속을 하느냐 하면은, 귀일을 하느냐 하면은, 자, 지금 제가 처음에 이 노아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예수님 사건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노아를 예수님이라 할 것 같으면은, 노아가 지은 그 방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의 권속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누구예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권속이죠, 권속.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가족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자기 가족이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구원이 뭐냐? 쉬운 말로 하나님 자기 새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찾으러 오는 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 빌딩에 학원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불이 났어. 그럼 내 새끼가 거기 있어.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새끼를 찾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건물 막 허물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 허물게 할래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겠죠? 왜? 내 새끼를 꺼낼 때까지는 허물면 안 돼. 내 새끼를 다 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발 염려를 하지 마시라니까. 구원 문제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니까요. 그래야 구원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오롯이 남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내리는데 내가 수영한다고 박태환이가 갖다 놔도 안 된다니까, 거기는. 물어봅시다. 홍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수가 내가지고서 바다에 고기도 죽고, 하늘을 나는 새도 죽고 다 죽었다 그랬죠? 고기가 헤엄을 못 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은 그 심판을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줘야 이겨낸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 끄집어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가족들을 홍수가 오고 나고 그것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우리 보고 거룩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역사잖아요, 역사. 이 역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묵시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뭐냐? 비거룩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거룩한 것이고, 그냥 늘 그러잖아요. 거룩을 알릴 방법이 없는데 이 거룩을 알리고 싶은데 이 거룩이 어떤 것이냐? 비거룩을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거룩을 어떻게 설명이 돼? 그럼 거룩의 반대 비거룩을 깔아놔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자체는 뭐냐? 묵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역사 자체는 비거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묵시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는 애초부터 뭐 하는 것이냐? 철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실 때 이 세상 자체는 철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오로지 남는 것은 뭐밖에 안 남는다? 주만 영존하시고 주의 말씀만 영영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묵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맺었던 그 언약만 이 땅에서 홀로 남겨버리고 이 세상은 뭐 한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쓰러지는 이 세상이, 이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 여기가 홍수가 원물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여기가 홍수가 있단 말이죠. 홍수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농명이 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느냐? 방주를 하나 주신 거예요. 방주를. 이해돼요?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노아가 고안해낸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방주를 줬어요? 니네 가족 살리라고. 니네 가족 살리라고. 그럼 그것을 신약으로 이렇게 땡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가둬져 있는데 그 죄 아래 가둬져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전부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당기느냐? 십자가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안으로 끌어당기면은 뭐가 되느냐? 십자가 밖은 뭐가 되느냐? 저주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십자가 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십자가를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밑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 됐다. 야, 그 아파가지고 어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너머가 무슨 세계예요? 안식의 세계잖아요. 저주가 없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세계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 있는 인간들 봤을 때 누가 안타까워요? 십자가 밑에 있는 인간들이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을 것 같으면 십자가 너머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뭐가 되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지옥처럼 보이고, 지금 이해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림당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이래요. 우리 우지사님이 기도를 아주 참 격조 있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자, 기도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몸 아프고 병들고 어떤 살기 어렵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을 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복이었잖아요. 복. 그래서 503장의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장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아, 이 세상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몸뚱이 아프면은 이 몸뚱이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 그렇다고 이 몸뚱이, 아픈 몸뚱이 나는 그래 아파도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 고치세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고치라고. 고치면서도 이 몸뚱이는 한계가 있구나. 고쳐도 또 아프다니까. 엊그저께 몸살 약 먹었는데 또 아파. 이거 어째거 이거.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몸이 싫은 거예요. 이 몸이 싫어질수록 나는 점점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 몸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걸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자체가 지금 홍수시대예요. 홍수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해지는 것이 홍수라 그랬죠. 그 홍수 사건을 요한계시록 12장에 같으면은 뱀이 뭐를 쏟아낸다 그래요? 물을 강같이 쏟아낸다 그러잖아요. 자기 그 여자의 후손들을 떠내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땅이 그들을 도와가지고 그 물을 흡수해버리고 여자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 자체가 지금은 뭐냐? 뱀의 말로 홍수가 되어 있단 말이죠. 뱀의 말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뱀의 말을 영지주의의 두 가지 극단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뱀의 말이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마귀가 광야에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한 그 이야기가 꼭 뱀의 말이란 말이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네 하나님 아들 아이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한번 좀 짠 하고 드러내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굶어가지고 비리비리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냐 그거? 하나님 욕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마귀의 말이 그럴듯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안 들어봐요. 우리 김현애 집사님 저는 그런 얘기 잘해요. 우리 교회 이거 복음 잘한다 할 것 같으면 대뜸 모는 게 몇 명 모이는데, 그러면 또 김현애 집사님 그때는 유구먼이 되어버린다. 많은 경우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으면 10,000명 모이거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10,000명이 복음을 뭐 하느냐? 확증을 해주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 전한다. 몇 명 모이는데 12명 모이는데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에이구 그따 복음은 야 그 뭐 복음 전하는데 그밖에 안 모이냐?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복음 이꼬르는 많이 모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모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고지론이라니까. 여기 마귀 말이라는 마귀 말. 그래서 그래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그렇게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 그래야 전도 안 돼. 그래도 예수 믿고 뭐 잘 돼야지 전도할 거 아이가. 그럼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뭐냐? 물질적 가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이름에는 저기는 하나님 함께 하는 교회. 우리 울산목행같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지금 어떡할 거야? 지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교회, 우리 모였다니까, 이거. 세상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냐? 세속적인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렇잖아요. 마귀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되겠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 지금 계속해서 이 마귀라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들에게 저주를 한 것이 있어요. 뭘 줬어요? 뱀에게 저주할 때 무슨 저주를 했어요? 종신토록 뭘 먹으라 그랬어요? 흙을 먹으라 그랬죠. 종신토록. 그러면서 땅에 기어다니게 만들었죠. 그죠? 뱀이 땅에 기어다닌다 이 이야기는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의 분깃은 뭐이다?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해요?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후손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이 땅을 저주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땅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분깃을 주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깃은 어디에 있냐? 위에 있다니까. 위에. 그래서 이 위의 것이 우리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서 저기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이해돼요? 믿음을 줘서 우리도 믿음이 오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기가 있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다니까요. 땅의 가치를 이겨낸다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땅이 전부니까 땅의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꾸만 가지고서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게 미혹이 자꾸 넘어진다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냐? 또 빼내는 또 일을 하잖아요. 요 빼내는 요런 일들을 뭐 하냐?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불가운데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짠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폐잔병으로 받는다니까. 구원은 미아리 고기에 붙잡혀 가듯이 우리는 그냥 질질 끌려가지고 구원받는다니까요. 화려한 구원은 없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거예요. 그 속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초라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모습들이 화려한 것을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진짜 멋진 믿음인가요? 아니죠? 야, 나는 이게 믿음도 없어. 이게 믿음이, 스스로가 참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참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도, 결국은 뭐냐. 내 무능함, 내 초람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구원이 뭐냐?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있는 놈이 끄집어낼 때 아주 영광스럽게 끄집어질까요? 아니에요. 초라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전부 뭐냐? 자기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은 오롯이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구원해 줬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야, 이런 인간이 구원받고 산다는 것이 놀라야.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도무도 당당하게 나온다니까. 따뜻하게 나온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에 빛이 맞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모양 영으로 뭐 엉터리같이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온갖 더러운 옷 입고 오는 모습이라니까.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육신 가지고 마귀 이길 인간 하나도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 못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구한다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 하느냐? 하늘의 백성들을 땅에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소지를 땅에 두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왜? 땅의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죠. 이 육신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난다 그랬죠. 흙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못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왜 가나안 백성들에게 참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그 동화될 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러냐? 그 가나안 땅 자체가 가인의 후손들이 일구는 땅인데 얼마나 화려한 땅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그러니까 잠깐만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빠진다니까. 세상에 빠진다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하냐? 그 건져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건져주었기 때문에. 죄인이 보세요. 죄인이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근원 집사님.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다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거. 당연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죄의 속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탁탁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간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가 지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아가 기분 좋게 그렇게 게임 그만둡니까? 신경을 내면 그만둡니까? 신경을 내면 그만두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빼내는 일들을 하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많이 왕창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니까. 세상 것을 왕창 받은 사람은 여기 안 있다니까. 참말로. 우리는 다 세상 것에 만약에 세상 것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당하게 우리를 빼내주시는 거예요. 빼내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자체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은 그러한 그 시대로 지금은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홍수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해져가지고 홍수가 됐다 그랬죠. 그럼 지금 이 시대 홍수는 뭐냐?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떤 한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합하면 이게 뭐예요? 홍수예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그래서 뱀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혀가 둘이 돼가지고 두 말을 한다 그랬죠. 항상 두 가지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따위로 살아가야 되겠냐? 잘 살아야지. 여기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왔은 말씀이란 말이죠. 세속적인 것은 세속화를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갈 것 같으면은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죠. 포도주에 취해 있잖아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은 거기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커밍하라. 이쪽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끄집어낼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온다니까. 그냥 우리는 한마디 좋게 얘기해서 갈 사람 인간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다루느냐? 징계라는 방법을 가지고서 다루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픈 일들이 생기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가르쳐 준다니까. 이게 뭡니까?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죠. 우리가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죠. 그죠? 그럼 먹어야 될 짐승은 뭐냐? 땅에서 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못 먹게 한다니까요. 레위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또 물에 있는 것 모든 것 중에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에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이나 무릇 물에서 사는 것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 여기라. 저쪽 넘어가가지고 40절 넘어가 봅시다. 43절 한번 봅시다. 41절부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 점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 중에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니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로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고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게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크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데 뭐냐?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거룩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비거룩하다 그런단 말이죠. 대책임질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대책임질하지 않는 것은 비거룩한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땅에서 뛰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땅의 기운으로, 이건 뱀에게 주신 뭐예요? 저주지요, 그지요? 땅의 기운으로 먹고 사는 게 뱀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비거룩이라 그러고 땅을 벗어나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그냥 뭘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존재론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코박고 살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을 뭐 해야 된다? 떠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할 때는 반드시 잠깐만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떠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어디를 떠납니까?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게 하죠.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 갈대아 우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강도들이 사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갈대아라는 그 뜻이 약탈자들이 사는 땅을 갈대아 땅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냐? 이 땅이라니까,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은 전부 강도들이라니까, 강도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봤을 때, 할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뭐라 그럽니까?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된 자를 사마리아인이 구원해 주지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강도 만나가지고 죽은 자들이라니까, 우리가. 강도를 만나가지고서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기 모든 자비를 들여가지고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살려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기존에 있는 틀에서 잠깐만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원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한다? 빼냄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또 옛 것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옛 것을 잠깐만 버리도록 우리를 간섭을 하신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임받고자 모이면 안 돼요. 우리는 추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육신을 못 이긴다니까. 이 육신이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말씀이 뭐냐? 칼이 돼가지고서 기름과 살점을 발라내듯이 정말 발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구약의 제물들을 뜰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 전부 뭐예요? 기름에 각을 뜨잖아요. 기름은 전부 위로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태운다는 그런 기름을 먹으면 못 안 돼.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그 죄들을 고발을 하고 그 죄로부터 잠깐만 우리는 뭐하냐? 떠나게 만든단 말이죠. 떠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날마다 도망가는 거예요. 날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는 것은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을 봅시다. 12절 봅시다. 12절. 11절부터 보실까요? 11절부터. 여러분들 읽었어요. 여러분들 14절까지 봅시다. 14절까지.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계속 읽으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그만을 걸고 소속까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세상이니 충만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다. 우리에게는 그 세상도 우리 연약함을 채우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인데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공의를 내려오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일곱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뭐 합니까? 복 주셨잖아요. 복 주신다고 그날을 뭐 합니까?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땅에 안식일은 없어요. 안식은 뭐냐? 우리는 안식일 어떤 날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안식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따져야 된단 말이야. 안식이 도대체 누구냐? 그럼 그 안식은 이 피조 세계는 없다니까. 왜 그러냐? 피조 세계는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이 여기가 실상이, 여기는 허상이란 말이죠. 허상 속에는 진짜 안식이 없다니까. 안식은 실상 속에 있어. 그러면 이 안식이, 이 허상이 있는 이 세계 속에 안식이 어떻게 오느냐? 위에 있는 것이 주어질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안식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안식을 줄 자를. 그런데 그 안식을 주실 자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뭐 합니까? 대신 담당해 줘가지고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뭐에 가둬져 있냐? 죄 아래 가둬져 있어. 죄 아래 가둬져 있단 말이죠. 죄 아래 가둬진 이 자들을, 그런데 이들이 죄 아래 가둬진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줘서 우리가 내가 죄 아래 가둬져 있구나. 그러면은 죄 아래 가둬져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뭐를 찾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내가 이 죄 아래 가둬져 있어서는 내가 안식을 얻을 수가 없구나. 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누르고 있구나. 그럼 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 있느냐? 위에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 그분 속으로 우리를 뭐 하느냐? 잠깐 도망을 가게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그러는 거예요. 안식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발가벗긴단 말이죠. 십년거릇을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서 진짜 나에게는 나는 이런 죄인이라서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고발을 하고 나서 우리 눈길을 어디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죄가 고발당하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라는 안식을 주실 분을 보냈는데 이 안식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뭐를 주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10년 골수를 낱낱이 찔러 쪼개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저주받을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 평강을 얻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게 한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안식은 위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가 거룩한 세계고 여기는 비거룩한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 땅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하나의 공간적 의미로 왔을 때 이것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 이해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무 데 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내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전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개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빠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속에 잠깐 뭡니까 부어주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로 보느냐? 아, 저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럼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곳에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제사 지내라 그랬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이것이 성전으로 나타났죠. 근데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자체가 곧 뭐냐? 아,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던 그분이구나. 구약에는 장소적인 어떤 장소였는데 신약에서는 어떤 인물이 왔구나.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뭐를 주실 분이다? 안식을 주실 분이구나.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다니까. 노아 방주 안에서 안식을 취했듯이 우리도 지금은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이 이렇게 막 엄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곳은 없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예수 안이란 말이야. 예수 안.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벌리고 가신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자기 피로서 이 땅에 세워놓은 곳이 한 곳이 있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해돼요?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안팎으로 뭐를 칠해요? 역청을 칠하죠. 역청을 칠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놨다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지금 우리에게 응용을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에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뱀의 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그 물에 엄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죠. 지금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뱀같이 뱀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이 땅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렇게 구질구질 살아서 되겠느냐? 잘 살아야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겠죠. 그리고 뱀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갈라디아식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믿음에다 자꾸 행함을 썩는 일을 한단 말이죠. 뱀은 주특기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래서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복음만 전했는데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뭐를 갖다 덧입히려고 그래요.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유대인 거짓 선자들은 거기 가가지고 뭐를 끼워 넣는 거예요? 율법 지킴을 끼워 넣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서 온전해져야 안 되느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요게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랄까. 성화주의자.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고 구원을 받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다니까. 그런데 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들이 예수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이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거기에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건 나라자고 나라가 버리고 뭐를 붙잡게 되느냐? 인간은 자기 행위를 붙잡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두 가지를 못 잡아요. 믿음도 잡고 행위도 잡고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교회에 열심을 낸다니까. 행위가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에
이따금씩 오는 그 손님 같이 그렇죠. 이따금씩 오는 같이. 손님들 같이 말이죠. 지금 제 말이 이해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열심히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 당당하게 나와진다니까. 그러나 교회 한 것이 없어 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위축이 된다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러면은 뱀의 미혹에 그렇게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자기 행위에 따라 가지고서 신앙이 미친년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말이죠. 그러나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동요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요. 아무리 뱀이 말이 말이죠, 갈라디아 신앙같이 믿음 플러스 행함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아요. 안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방주로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 탄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뭐 했어요?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뭐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뭐하고?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당해야 될 것을 누구에게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켰죠. 요번에 제가 글을 하나 썼더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제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전으로 내줬다 이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 자,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시라고. 자,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화목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요. 그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것 같으면 두 돌판이 있어요. 하나는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대인 관계예요. 두 관계란 말이죠. 이 두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저 7대 절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두 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뭐 하느냐? 아사셀에게 드리는 것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염소는, 대제사장이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속죄일에 그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한 마리를 잡은 것을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에 뿌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뭐 하느냐, 용서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염소 한 마리가 또 있는데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산채로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그 광야로 보내는데 이 누구에게 보내냐, 아사셀에게 보내는데 이 아사셀이란 말이 악령이란 말이라면 악령, 다시 말해서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염소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마귀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보내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는데 이 염소를 죽어서 사로잡힌 자를 대신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속죄제물이라 그래. 속죄제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제물로 드릴 때 속죄제물이라 그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할 때는 뭐 하느냐, 속건제물이라 그런다면 속건제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요 상태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속건제물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꿔치기 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속죄제물하고 속건제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속죄제물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속죄제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욱시키는 요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뭐이다? 속건제물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조상미 집사님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조상미 집사님한테 뭘 훔쳐서 내가 훔쳤단 말이죠. 그럼 내가 조 집사님한테 이걸 훔쳤잖아요. 그러면은 조 집사님한테 훔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때 속건제물로 드린다니까. 속건제물로. 그럼 뭐가 되느냐, 내가 집사님과 나의 이 관계가
잘못된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바침으로 해서 둘이 뭐가 돼요? 회복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할 때는 뭐가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에베소에 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랬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도 가로막힌 담을 뭐 했어요? 헐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가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올바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돼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돼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면 난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면 되지 사람하고 관계는 개판 쳐놔버리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떤 사람하고 어떤 다툼이 있거든 그 생각나면 어떻게 하고 먼저 뭐하고 화목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흔히 여러분들 복음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회복되면 됐지 뭐. 그거는 지금 뭐 하냐? 짝대기 하나 들고 하나를 군대에 숨기고 다닌다 그거. 쉬운 말로.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이게 돼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경은 뭐냐?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정신이 함유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의 삶으로 자꾸 구체화되게 표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해야 되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볼 것 같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부 뭐 어떻게 됩니까?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뭐가 돼요?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있는 자 없는 자 하나가 되고 이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그런 건 엄두도 못 냈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너 나야 나 그러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이 그 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뭐 하느냐? 있는 자들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요게 십자가 정신이 실제 그 삶 속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십자가를 알면은 요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됐을 때는 행함이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했을 때는 그것은 뭐냐?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럼 행위는 누구 자랑이 나오느냐? 자기 자랑이 나오고 진짜 믿음으로 행한 행함은 누구 자랑이 나오고 예수님 자랑이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이 이루어질 때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믿음이 없이 행위가 나왔을 땐 이건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체가 돼서 일을 할 때는 그게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귀라는 놈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섞어가지고서 신앙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대요. 혼합주의를 일으켰단 말이죠. 혼합주의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는 땅의 기업을 받은 자인데 자꾸만 참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인데 땅에 그를 안 치는 일을 한다 그러죠. 땅의 것을 가지고 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땅에 정착을 한다 안 한다. 땅의 걸 취한다 안 취한다. 그렇다 땅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가치로 안 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성화주의자라 그랬죠. 율법과 믿음을 섞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진짜 자기 안에 예수 핏부림을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고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겠죠. 안 넘어가겠죠. 노아 방주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고 파도가 쳐도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물이 침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은혜를 준 그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들 속에 뭐가 발라져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설에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발라지면은
그 사람 예수처럼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소리 안 넘어간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피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쪽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지향성은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진짜 안팎으로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안 발라져 있는지를 알려면 어디에 던져놔봐야 돼요? 홍수에다 던져놔보면 안다니까. 그럼 홍수에 던져질 것 같으면 안팎으로 피가 안 발라진 사람은 거기 꼬르륵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요. 발라진 사람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을 때 그냥 짓지 말고 역청을 발라가지고서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청을 발라서 지었던 그 방주는 어떻게 하느냐? 물 위를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뱀이 강같이 쏟아내는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여있는 이 사상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위에 유유자적하게 뭐 해야 돼요? 떠다니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 떠다니면서 우리는 결국 어디를 가야 된다? 거룩한 산 아라라산에 지금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하나님께 지금 자기 백성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도 노아 시대와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응? 그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여서 여러분들 미혹할 때 여러분들 미혹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켜내시는구나. 응?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시면서 뱀이 강같이 물 토하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안팎으로 발라진 이 방주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 방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어디 안에 거하게 한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은 처소를 예비할 터인데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소가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게 하더라? 예수 피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내미느냐?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만 거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 거룩한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홍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홍수에서 살아남을 믿음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 신앙을 받았다니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었어요. 그 신앙 받은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흘러듣고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히브리서 14장의 말씀같이 말씀이 나를 난도질 하더라도 거기에 주저물러 앉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홍수가 있을 때 참 생수가 귀하듯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라는 그런 생수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생수를 먹고서 홍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